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고 철학자인 솔론에게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자 솔론이 대답을 하죠. 제 생각에는 아테네의 텔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녀를 잘 양육을 했고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꾸렸고 나중에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크로이소스가 묻지요. 그러자 솔론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좀 언짢은 마음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 눈에는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자 솔론이 힘줘서 대답을 합니다. 전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비석이 서기 전까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을 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을 해요. 1절 말씀 보면 그때는 마지막의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설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설 때 두 인생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적게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나누지 않고 오직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할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당신은 영생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덕담을 합니다. 죽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죠. 아마 좋은 일 하다 가셨으니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덕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다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사람도 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때 종말 때가 다가오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이냐면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 인간으로 하여금 큰 환난을 만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다가오는 큰 환난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헛된 것 붙잡는 걸 포기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그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는 것을 보며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자랑할 게 아니구나.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아, 그래.
많은 것, 평생 먹고 대대로 먹고 남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도 의지할 게 아니구나, 자랑할 게 아니구나, 다 지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남겨줘야 될 것이 뭘까요?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고 헛되며 헛된 재물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에 누리는 인기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웃에게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고, 마지막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영생의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랭커셔 지방의 출신이었던 바로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배가 물속에 빠져들죠. 조사를 해보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불량 볼트 너트 때문에 깨지면서, 그게 다 오늘로 얘기하면 박스로 돼 있는데 그 박스에 균열이 새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이 물에 수장이 되는 그 순간에 이 하틀리, 월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악단을 이끌고 연주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송입니다. 기록에 하면 이 월레스 하틀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수장되는 그 위험의 순간에 그는 이 악단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죠. 이 찬양은 그 자신을 향해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향해서 최후의 구원과 초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궁창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빛이에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마지막 그때 환난 때 빛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온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혜라는 말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도리, 마땅히 해야 될 일, 선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구분하며 사는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빛나는 인생, 하늘의 궁창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주인이 생각할 땐 좀 어리석어 보이는 종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그 종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늘 어리석게 보았던 주인이 어느 날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종에게. 그러면서 종에게 말하죠. 너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갖다 줘라. 세상에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없다. 지팡이를 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 주인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리석어
어리석다고 인정받는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주인님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주인이 대답하죠. 무슨 소리냐? 난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그러자 어리석다고 불리는 종이 대답하죠. 주인님,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나도 잘 준비하고 떠나는데 영원히 떠날 여행을 준비하지 않는다니요. 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건 못 봤습니다. 저에게 줬던 이 지팡이를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정말로 지혜는 세상에 잠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철학자 탈레스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를 아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하죠.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뭐냐?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 여러분, 세상에 남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비판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은 자기를 아는 일입니다. 자기를 아는 게 정말로 지혜예요.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좋은 걸 심으면 내일 좋은 걸 거둔다. 이거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은 꼭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었는데 콩 나오는 게 당연하죠. 팥 심으면 팥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가에 한 거지가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농부의 밭에는 토마토며 오이며 가지며 당근이며 고구마며 많은 채소 열매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농부의 아내가 아주 욕심장입니다. 가난한 거지가 먹을 게 좀 있습니까? 동냥을 하는데 뭐 오이를 줘도 좋고 가지를 줘도 좋고 감자 고구마 줘도 좋잖아요. 그런데 썩은 마늘 줄기를 줬습니다. 할 수 없이 거지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썩은 마늘 줄기 먹었어요. 그리고 그 농부의 아내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천사에게 사정을 하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마늘 줄기를 타고 천국에 올라오라고. 그 마늘 줄기가 썩었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뭘 심느냐 중요하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얼마나 미래를 잘 준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지만 정말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은 내일 열매를 소망하며 오늘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장을 맡길 수 있는 직원을 구하고 있던 대지주가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유지였던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이 추천장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추천장에 딱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을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니, 이게 칭찬인지 이게 아니면 비난인지 모르겠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사람? 이게 일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유지가 추천을 했으니 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을 쓰기로 했어요.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지주가 농장에 거기 있는 곡물들이 어떨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뛰쳐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로 채용한 직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 직원 숙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마음 편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소리를 왁 질렀어요. 벌떡 일어나. 그를 데리고 외양간 갔어요. 외양간 갔는데 외양간 입구에 깊은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도랑이 파여 있어요. 비가 쏟아질 때 그 외양간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도랑을 따라 물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구멍 났던 지붕도 말끔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갔더니 곳간에 곡식들도 물 새는 것이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볕단들도 다 묶어져 있었어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야 주인이 비로소 깨달았다. 그거구나. 그 지역의 유지가 소개했던 말이 맞구나. 이 사람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편히 잘 사람. 그건 뭐예요? 평소에 준비한 사람. 이 일꾼은 평소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만반의 대비를 해놓았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폭우가 내리칠 때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만나기 전에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길 걷는 사람,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빛나는 사람 된대. 지혜로운 자가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영생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 전한 사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헤르면 헤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많은 사람의 축복받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낯선 노인 한 사람이 갔습니다. 모든 사람 축복하니까 이 노인이 또 축복해요. 내가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이 왔는데 이 아이를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어떤 복을 빌길 원합니까? 제가 그 소원을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이 노인에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받습니다. 이웃 사람들, 학교 가면 선생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또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사랑만 받다 보니까 사랑받을 줄 알지 줄 줄을 몰라요. 자라면서 외로웠어요. 사랑은 받는데 줄 줄 모르니까 점점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도 세상 떠나고 살면서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할 무렵에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축복했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분별 없는 사랑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받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은 뭘까요? 분별할 줄 알게 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다 잘못된 길 가도 사랑하니까 내버려둔 거 사랑하는 거 알죠? 분별할 줄 알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프지만 매를 드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매를 들고 사랑하는 자녀는 초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아치로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3개입니다. 첫 번째 문에 들어서면 라틴어로 써 있어요. 거기에는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장미꽃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꽃장식 옆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모든 기쁨은 잠깐이다. 그렇죠. 장미꽃 같은 아름다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잠깐이에요. 문 지나면 잠깐입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고통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침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위해서 영원한 걸 놓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잠깐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뭘까요? 가치관이 혼동되는 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살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마지막 날을 만난다면 그때 얼마나 통탄하며 절규하며 애절해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놓고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아야죠.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사실은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미국 갔습니다. 돈 벌겠다고 미국 갔는데 뭐 이 자식이 가만 보니까 할머니에게 돈 보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던 이웃이 가끔 가서 도와주는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드님 미국 갔는데 소식은 오나요? 소식 오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한테 편지를 보내줘. 뭐 잘 있다 그러는데 뭐 나오긴 어렵다 그래. 그 돈은 좀 보내주세요. 글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민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 돈은 보내질 못하지만 아마 형편이 어렵겠지. 돈은 보내지 못했지만 항상 이렇게 예쁜 그림을 한 장씩 보내주곤 해. 이 아주머니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이 다른 게 아니라 수표예요. 그림이 그려있는 수표. 그러니까 매달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수표를 보냈어요. 번 돈 가운데 일부를 어머니를 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쓸데없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요? 헛된 것 의지하면서 헛된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종말론적 가치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면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열매를 맺게 될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캐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교수로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헨리 리델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근데 헨리 리델은 자녀가 몇 있었는데 이 자녀들과 함께 지나면서 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얻었던 아이디어로 썼던 시리즈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거기에 채셔 캣이라고 하는 아주 재주 많고 말 잘하는 그런 고양이가 나옵니다. 채셔 캣. 한 번은 앨리스가 숲속을 거닐다 길을 잃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채셔캣이 나무가지 위에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채셔캣 향해 물었습니다. 어느 쪽 길로 가야 되지? 그러자 채셔캣이 앨리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 채셔캣의 질문에 앨리스가 대답하죠. 나도 모르겠네. 갈림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채셔캣이 앨리스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딜 가겠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오른쪽 길 가든 왼쪽 길 가든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모르는데. 금강 하구둑에 가면 12월 초가 되면 철새들이 옵니다. 저 북쪽 땅에서 철새들이 와요. 철새들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앞에 선두를 날아가는 새를 뒤에 새들이 쫓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래요. 이 쫓아가는 새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안답니다. 어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따라간다. 여러분, 밤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보고 등대를 불빛을 보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바른 길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간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지만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군산 앞바다에 아펜젤러가 세상 떠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펜젤러 기념관이 저기 우리 새만금 가다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 딱 어제입니다. 120년 전 어제 군산 앞바다 어청도 서북방 1 또는 2해리 거기에서 같은 소속의 그 운항사에 일본 배길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타고 있던 배와 또 다른 배가 어청도 앞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 배에 있던 이화학당 다니던 여학생 둘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때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유능한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펜젤러가 한국에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아주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했을 뿐이라. 너무 애석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에는 보통 시신이 있죠.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지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 시신은 군산 앞바다에 있어요. 건져내지 못했어요. 아마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장래가 보장된 젊은이, 유능한 젊은이가 왜 군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죽음 당했을까요? 그리고 이화학생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왜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빛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때 마지막 날을 향하는 이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